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7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풀어쓴 구원의 길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응답은 나 한 사람에서 출발되겠죠. 내가 복음화 되면은 내 주변에 문제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 한 사람을 세우셨고요, 모세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또 다윗 한 사람을 세우셨죠. 또 요셉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영적 서밋 시대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에스더 한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버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결국 무엇입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복음이 누려지는 한 사람,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사실이 된 사람, 그리스도가 순간순간 신학 고백되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문제될 거 없다.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서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되면 된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좀 웃긴 걸 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WB라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하도 악플을 엄청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고 시골에 귀농을 하러 간 거예요. 시골에 귀농을 하러 가가지고 이제 막 유튜브 동료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시 돌아와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막 주변에서 그러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유튜브 딱 2명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명이 탈퇴를 하니까 멤버가 한 명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다시 컴백했다. 한 주 만에 컴백을 했어요. 근데 컴백한 내용 영상이 나오는데 결국 뭐냐? 문제는 나였다. 모든 문제는 나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악플한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뭐 악플은 당연히 달리는 건데 내가 왜 그 당연한 거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면 이해되거든요. 그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내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자꾸 상처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관점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왜 사람을 믿습니까? 내 자식을 믿지 마시고요, 내 남편을 믿지 마시고 내 아내를 믿지 마세요.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나 한 사람이 있으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이 뭐죠?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존재죠. 자,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복음화되면 끝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관점이 복음화돼야 되겠죠. 관점 복음화. 이 관점 복음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겁니다. 사탄이 언제 발 앞에 무릎 꿇는다고요? 로마서 16장 19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불신앙 들었다, 세상 소리 들었다, 안 들어도 돼요. 거기에는 그냥 미련한 거예요. 저는 정치계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 보면은요, 답답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택시기사 아저씨들 딱 타면은요 정치계 되게 많이 아셔요. 또 동네 아저씨들 이런 거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거 너무 많이 관심 가지고 거기에 하죠. 거기에 지혜로워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죠. 내 관점이 영적으로 딱 해석이 돼요. 세상에 좌파다 우파다 이런 게 안 보이고, 다 똑같은 인간이구나. 다 똑같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이구나.
다 똑같은 창세기 3장 아래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지. 그래서 우리가 관전 복음화가 먼저 돼야 돼. 사건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12가지 이 사탄의 전략이구나.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요. 사건을 보시면서 12가지 사탄의 전략.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불신자 상태.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 거기에 갇혀서 저런 말과 저런 생각과 저런 그 삶에 잡힐 수밖에 없구나. 그죠? 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마찬가지죠.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정말로 병든 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었구나. 몸이 멀쩡한 사람 보십시오. 몸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병든 나아만 장군. 그죠? 네. 오히려 이 크로스핏처럼 눈은 어둡지만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볼 때 병든 자, 또 갈급한 자, 또 누가 있죠? 사명자. 이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응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 막 응답 오면은 막 좋다고 막 난립니다. 그죠? 막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응답 오면은 또 막 이 선을 넘어버려요. 꼭. 응답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인 전도 운동. 정말로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제는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변질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관점 복음화예요. 지속적인 전도 운동이. 그래서 이 관점부터 이 개인 복음화의 이제 첫 번째가 관점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 사건, 사람, 응답. 자, 그 다음에 개인 복음화. 자, 두 번째가 이제 삶의 복음화입니다. 자, 삶의 복음화 뭡니까? 내 삶의 시작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돼야 돼요. 영적 축복부터 먼저 드려야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분주하게 가지 마시고 삶의 복음화.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복음 누리는 예배 중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또 예배 중심. 이 영적 축복 누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네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너희 집도 짓고 밭도 갈고 이제 먹고 살 거 해라. 그렇게 안 하시고 뭐부터 지으시래요? 성전부터 재건하래요. 아니 우리 집이 없는데요, 잘 데가. 근데 하나님 말도 안 되게 뭐라 그래요? 성전부터 지어. 나머지 내 책임질게.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아니 포로돼서 막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성전부터 재건하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부터 지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먼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재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자, 삶의 복음화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무능과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영적 무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죠.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치유하는 치유 집중이 있어야 돼요. 저도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삼원을 하고 말씀을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를 치유하는 시간이니까요. 그 시간이. 저는 그 시간 없으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저는 완전히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제가 완전히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치유 집중의 시간, 삶의 복음화 시간이죠. 자, 그렇게 완벽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서 환경과 세상 살리는 환경과 이제는 세상을 정복할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장. 영적인 이런 싸움,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곧바로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딱 불신앙 태우려고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어. 하나님 하고 계셔.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내 인생이 있다. 우리 가정이 있다. 우리 지역이 있다.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런 신앙 고백들을요, 내가 할 때에 환경과 세상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바꾼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걱정하니까 답을 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개인 복음화 세 번째 뭐냐면은 인생 목표의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야망과 내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뭘로 바꿔야 돼요? 완전히 전도와 선교,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또 여기 렘넌트, 요걸로 딱 바뀌어야 돼요. 렘넌트도요, 꼭 내 자식만 렘넌트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지역의 렘넌트.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지역의 렘넌트를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네 자녀 내 자녀 할 거 없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렘넌트들이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딱 보면은 우리 렘넌트가 어디 수련회 가야 되는데 사정 아니까 이게 몰래 도와주시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성공, 출세,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우린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죠? 세상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워 보이는데 세상이 뭐가 거지예요? 영적 거지거든요. 오늘 기도 수업에 나오죠? 세상이 풍요로워 보이는데 다 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능 서밋을 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서밋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고 영적으로 혼돈 상태라. 그래서 영적인 이 답이 없어요. 예. 정확한 해답.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관점, 나의 삶, 그리고 내 인생 목표를 복음화하는, 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론 말씀해 보니까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마귀는 마귀가 굉장히 재밌게 표현이 돼 있죠. 내일 마귀. 예. 마귀는 내일로 미루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내일부터 기도 시작하자. 이런 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잠언 6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마치 천국 갈 것처럼 사는 것이죠. 오늘 마치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름받는 것처럼 이 하루를 가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사탄은 이 뭡니까? 계속 때가 악하니라 이 시간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24시를 빼앗아요. 나의 24시가 자꾸 세상으로 가게, 나의 24시를 육신으로, 나의 24시를 자꾸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 것으로 가게 하는 게 이 사탄의 전략, 내일막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을 놓치게 하네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렘넌트는 목사님 저 좀 어느 정도 성적 올리고 또 되면은 나중에 이제 헌신할게요. 또 나중에 수련회 갈게요. 그런 렘넌트 치고 수련회 가는 렘넌트 못 봤어요. 사단이 가만 놔둘까요? 내가 수련회 가는 당일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날, 이 내일마귀가 딱 찾아온다니까요. 내일부터 은혜 받을까? 내년부터 또 쭉 와다 보니까 한 해가 또 지나갔네. 그럼 또 이제 도전해 보자. 계속 속이는 것이죠, 사단이.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을 놓치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 시간에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또 한마디로 뭡니까? 24시를 빼앗는 것이죠. 나의 24시. 이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딱 바꾸는 거죠. 낙심마귀.
낙심마귀 뭡니까? 마귀는 지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지금 현실 상황 조건을 통해 낙심하게 만든다. 시편 42편 5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 여기 뭐라고 나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안 채워지거든. 내가 정해놓은 이 커트라인까지 내 아들이 안 쫓아오거든. 내가 정해놓은 이 선에 어떤 사람이 안 따라와 주니까 나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을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믿을 존재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기준이라는 이 커트라인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가 내 기준이라는 이 선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니까 나중에 돌아오는 거 뭡니까? 왜 안 되지?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요. 낙심마귀 뭡니까? 기준을 자꾸 나한테 두니까 기준을 바꿔요. 기준을 나에게 두게 하는 게 낙심마귀. 또 섭섭마귀. 마귀는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틈을 파고 들어갑니다. 에베소 4장 26,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사탄이 특별히 은혜 받기 직전에 딱 속게 만들어요. 저도 꼭 설교하러 오기 전에 꼭 뭐 무슨 일이 생긴다니까요. 막. 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아니면 또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 가는 길에 이 사탄이 얼마나 잘 속이는지요. 이 섭섭마귀. 이것도 역시 나중심이에요. 섭섭마귀.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을 왜 믿습니까? 그죠? 마귀는 사람의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간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서운하게 만듭니다. 여기 사무엘상 18장 6절에 16절 뭐라 나오죠? 다윗이 이제 골리앗 때려잡고 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사울이 자존심 상하는 거. 뭐야 이거?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임금인데, 쟤가 왜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이 상처받는 거.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악령이 틈탄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뭡니까? 사울이 왜 그때 악령이 틈탑니까? 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이 마귀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그래요. 이 물 없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물을 성령 또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을 때, 내 걸로 가득 차 있을 때, 내 마음과 생각에 이 그릇에 나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단이 그때 딱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말씀 없는 자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딱 섭섭하도록. 이것도 역시 내 기준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내 자존심, 이걸 건드리는 것이죠. 이 마귀의 전략, 사실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잘 속는 부분이, 저도 하루에도 수없이 속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도 속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면서도 속아요. 저도 알면서도 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부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셔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게 돼요. 내가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내가 낮은 자리로 들어가 버려요. 내가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져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지금 할 것이 있다고 나오죠. 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지금 할 것.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시인해야 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에 뭐 생각나십니까? 곧바로 신앙 고백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곧바로 신앙 고백하라는 말씀 기억나죠? 지금 시인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하면은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근데 지금 시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흑암이 걷긴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이 걷겨요. 내 생각 속의 역사는 불신앙과 상처의 틈을 파고드는 이 흑암 세력이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인다니까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네.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이런 유혹. 또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봐라. 또 세상 유혹 하고 세상 거하고 영적 축복하고 바꿔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그때 그리스도를 곧바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또 빌립보서 2장 11절.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한마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본을 보이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그리스도의 비하. 그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도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고 무릎 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고 사람도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도 내 말을 듣습니다. 그죠? 자, 지금 시인합니다. 또 지금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암송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됩니다.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이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 너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처럼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올해 주신 말씀이 내게 우리 가정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근데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를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 이 흑암 세력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 흑암이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가 옵니까? 하늘 보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의 방향이 여기에 완전히 맞춰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 사모. 뭘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는 특별히 시편 42편 1절을 좋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전 또 이 말씀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죠? 정말로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온 같이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이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결국 무엇을 사모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한다. 바로 영원한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네, 이것을. 그리고 또 무엇을 사모합니까?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남는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을까요? 내 신앙의 발자취. 내 믿음의 신앙 고백에 의한 제자. 그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개인 복음화란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잘 안 죽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하고.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에 개인합니다. 내가 죽는 방법. 말씀에 개인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도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이게 응답이에요. 또 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읽는 자, 이것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죠? 내 생각과 내 고집 이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진실되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초업지교회 이제 다시 시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한테 그 목사님의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요. 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요, 그 목사님이 아무리 무능해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은혜를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다니까요. 네. 의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내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의 수준과 뭐 부족함과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말씀이 개인합니까? 완전히 내 것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 내 것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의 오직 복음만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이 안에서 나의 지혜가 나온다.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내게 필요 없어져야 돼. 완전히. 영적인 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개인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오늘 어떤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요. 이분이 이제 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이요 딱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는데 그동안 하나님 이 신앙생활하면서 막 내 멋대로 하고 내 중심대로 했던 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분한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지시고 그냥 이 집사님이 부드러워지니까 그 또 가정이 더 부드러워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거치는 게 없어지는 거죠. 문제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딱 이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 더 이상 내 힘 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이제는 맡깁니다. 그죠? 야곱이 온갖 인본주의 쓰다가 환도뼈 쳐가지고 더 이상 인본주의 못 써버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막 인본주의 막 쓰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거를요, 완전히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는 시간표, 내 고집을 꺾는 그 시간표에 내가 완전히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빨리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안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의 개인화 무엇입니까? 복음 붙잡는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시작은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돼. 왜냐? 내 나중심적인 영적 상태로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내 영적 상태부터 바르게 해야 돼요. 그건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여, 지금 내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 꺾어 주옵소서. 참된 제장 되신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삼중직 되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함으로, 그러면은요 영적 상태가 바뀌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거를 가지고요 딱 주인 바꾸는 시간. 내 고집이 이 뿔나 있는 이 뿔을 딱 잘라야 돼요. 예. 제가 요즘 강영욱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개들이 보면은 다 주인이 잘못 길들였어. 예. 막 손 막 물리고 또 막 개가 막 흉폭한 짓을 하고 막, 이게 보면은요 결국 주인이 이 개를 잘못 길들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개들이 막 이상해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딱 조련사가 조금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착한 개로 바뀌는 거예요. 개들이 금방 다스려지고. 그래서 그 제목 자체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뒤에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주인이 잘못 길들였다 이 얘기예요. 개들이 딱 나중에 막 순종하고 보면은, 그 결국 뭐냐? 이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사람 반응에 영향받고 있잖아요. 이 영적 상태가 응답받고 있는 상태, 힘을 얻는 상태,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 사람한테 오히려 답을 줘요. 누가 나한테 막 상처되는 말을 했다? 거기서 내 인생에 갱신할 걸 발견해요. 누가 나한테 막 뭐 좀 불합리한 얘기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거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의 한 분도 한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흑암 꺾으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앞당겨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했는데 그 영혼이 돌아왔어요. 그 영혼이 들어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이 중직자분한테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말씀 받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왜 뜨거워지고 너무 감사하냐, 이런 표현을 또 쓴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또 성경 본문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분한테는요 계속 성취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요 한 번, 두 번 듣지 마시고 한 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계속 듣고 오늘 성취되는 내용, 내일 성취되는 내용 달라요. 삶에 오늘 적용되어지는 내 눈이 다릅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너무 재밌어져요.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오면은 응답이 먼저 보여요. 사람이 어려움을 주면은 거기에서 나에게 오히려 축복을 발견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이 개인 복음화에 대한 말씀 나오니까 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또 1차 합숙에 인도받으시겠다고 이렇게 딱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딱 방향 맞추셨다.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그런 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내게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세우신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전도에 개인합니다. 자, 앞에 관점이 복음화되면은 서론의 1번이죠. 관점이 복음화되어지면은 전도 대상자가 보여요. 전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그냥 나랑 같이 노는 사람이었는데, 관점이 복음화되면은 전도 대상자가 보입니다. 친하다, 나쁘다, 싫다, 좋다, 나쁘로 보이지 않고 서론의 1번에 관점이 복음화되면은 전도 대상자가 보여요. 전도 대상자가 왜 안 보일까요? 관점이 복음화가 안 돼서. 두 번째, 삶이 복음화되면은 이때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셔요. 관점이 복음화되면 전도 대상자가 보여지고 내 삶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면은 전도 구원받을 사람을 아예 나한테 붙이셔요. 갖다 붙이셔요. 내가 복음 조금 누리는 이 삶 속으로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내 인생 목표가 복음화되어지면은 이 내 인생 목표, 내 야망이 완전히 없어지고 내 목표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가 내 인생 목표가 되는 이 인생 목표 복음화가 되어지면 여기에다 제자를 붙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께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좀 잘 묵상을 해보시고 일단은 지금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도받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실 거 믿으시고요. 말씀에 한 번쯤은요 올인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요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복음 안에 발목 무릎이 아니라 진짜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잠겨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나의 24시를 빼앗고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해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또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육신 것에 사람에 두다 보니 우리가 낙심하고 사단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또 속선마귀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관점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보는 인생 목표가 복음화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가 보여지게 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응답 누리게 하시고 제자를 붙이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